성경 속 양심의 종류, 양심의 종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양심의 종류와 의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성경에 왜 양심을 쓰고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양심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태어나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논문도 많이 있어요. 양심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믿는 자의 양심은 또 뭘까? 그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 어느 나라는 영혼이라는 낱말이 없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분이 누구야?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한다. 영원한 그 단어를 모르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영원한 나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영원한 그 나라. 얼마나 사무치고 그리워. 영원한 고향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양심이 있으므로 인간답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과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우월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된 상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자인데, 아니 한 번 구원 받았는데 왜 깨지지?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다 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극호에 부르는 생명이 됐자, 이게 신약의 임마누엘인데 왜 깨지냐 말이야. 그게 창세기 3장 6절에 선하게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더라. 밝아졌으면서 인생에게는 불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맥은 좋은데 사망이 왔어. 우리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양심은 우리에게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가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죠. 누가 알려주지 않는 거야, 양심 자체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양심이 다 있어. 이걸 하면 안 되고 되는 거와 이걸 하면 벌을 받는 것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런 양심이고, 본능은 철저히 자동적입니다. 본능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아. 누구나 똑같아요. 자연적인 욕구가 따라오게 만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양심이란 그랬습니다. 양심이란 단어를 한자를 살펴보면 어질양자 마음심자라고 써놓고 있어요. 그 뜻은 어진 마음이란 의미로서 어질달한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고 합니다. 어질달한 것. 어질양자 한문이니까 뜻입니다. 자, 어질다라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종류를 말하면 양심의 종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죠. 양심의 종류.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양심을 한번 찾아봤어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조금은 그래서 PPT로 타이핑을 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양심의 종류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양심. 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첫 번째 읽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씀한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행전 3장에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집사 세우는 직분의 기준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자격을 가지고, 그것이 무슨 양심?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선한 양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양심을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 합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 합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는,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와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 히브리 기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누가 너희 선행 자체를 욕하는 자다가 부끄럽게 만든다.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라?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그 열매는 거두는 날이 온다. 근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봐서는 내가 이 무슨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할아버지가 심어가지고 그 열매를 못 따먹어도 손자 손녀들이 따먹으라고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조기 제가 내가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히브리서로 쓴 것 같죠?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평소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사도행전 1장 26절에 성령 받기 전에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야. 하는데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어. 근데 갑자기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주님의 육체의 시간이, 지금 육체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고 좀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그날,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신 능력이 입혀서 기도하라. 그 말 듣고 12 제자가, 아니 120문도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 말고 은혜 받아는 분명해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유다 대신에 제자를 뽑게 하잖아. 그래서 그 마띠아가 몇 번째 제자에 들어갔다고? 11 사도의 수에 가입한. 유다 대신에 세웠는데 왜 11 사도일까? 꼭 아셔야 돼. 우리는 영원히 11 사도야.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가 12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 마띠아가 세워질 때는 성령 받기 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을 바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막 세우고 났는데 2장 1절로 가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안 했어? 심지어 고넬료 이방인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더라. 그 정도. 근데 그때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는 게 베드로의 눈에 보여. 영적 눈에 보여. 아,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왜 물세례를 줬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왜 줬을까? 우리 오늘 장고사님 못 오셨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잖아. 성령 받고 나서 바로인데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베드로가 보고, 아, 이 고넬료 가정을 물세례를 줘야 돼. 실제는 안 줘도 돼. 그런데 왜 줄까? 구원받은 표로 유대적 관점에서 유대인이잖아, 베드로가. 그러니 회중들 앞에서 실제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실제는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받을 필요 없지. 근데 이분은 구원자라고 물세례를 주는 거야. 그 회중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초기 신앙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걸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한테 어떻게 했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회당에 항상 봉전을 주다가 성령 받고 한 말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일어나 뛰기도 하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구원이야. 그리고 다른 데는요, 살림만 살아나기만 했지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보면서, 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어. 거의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신앙의 열매일 뿐이다. 아멘?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고넬료 가정에 물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 육체의 더러워서 받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아,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게 세례예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세례를 못 받으면 좀 찜찜했잖아요. 세례 사연도 우리 많지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의 사이는 거의 구별이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네.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오. 말과 같이 깨끗한 마음을 언급합니다. 자, 이게 선한 양심이고,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요. 합독합니다. 착한 양심. 합독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착한 양심인데 앞에 뭐가 먼저 들어가요?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을 가요. 이게 일반적 철학자들이 양심을 논문 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양심이란 단어는 now with 의미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국어사전에도 함께 한다는 뜻인데, 그럼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크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크게 온전한 양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독합니다. 선한 싸움의 도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과 동의의이다. 동일한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할 선자잖아. 근데 우리말로 하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한문으로 하면 선을 선자니까. 근데 깨끗한 양심, 깨끗하다는 거는요,
우리말로 그냥 깨끗하지 다른 말로 한문으로 하면 뭘 해야 돼요? 청결한 양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결이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청결한 양심. 합독.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청결한 양심. 이게 디모데에게 항상 뭐죠? 디모데가 젊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잖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사실 로마의 옥중에서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내가 부험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구나. 디모데야 가죽 옷을 가져오라.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추웠나 봐. 지금같이 무슨 보일러가 있겠어? 없는 시대에 가죽 옷을 갖다 주고 옥중에서 쓴 편지가 마지막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노라. 내게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양심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청결한 양심을 생각할 때 저는 청교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청교도. 그걸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보면 저는 한참 생각해요. 지나치게 조국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그 바른 믿음을 찾아 그 미지의 세계를 가보지도 않은 세계를 아메리카를 찾아가자. 그 믿음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가는 도중에 38명이 죽었죠. 해상에서 102명이 그 처절한 눈물겨운 70여 명이 거기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고생이 말도 못해요. 남반부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갔잖아. 매사추세츠에 그냥 정착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좀 더 갔으면 따뜻한 나라에 가면 좀 덜 했는데 크게 인디언과 싸우다가 인디언이 친구가 돼가지고 밀을 얻어서 밀수확을 해가지고 첫 번째 척박한 몇 대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야. 없는 중에 드려. 눈물로 드려. 그때 인디안들이 칠면조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미국엔 지금 칠면조 고기를 꼭 먹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그들의 사실은요. 그 후예가 지금의 미국이야. 지금 미국인데 세월과 함께 많이 기독신앙이 청교도 정신이 사라져 있죠. 수많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세계 나라에서 찾아오는 거야. 얼마 전에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는데 유럽의회는 또 극우주의 때문에 또 그것도 야단이더만. 그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아주 극단적인 처방도 하고.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치 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오늘 본문 전에도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바울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요.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했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합독하겠습니다. 약한 양심. 약한 양심이 뭘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합독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요것이 무슨 말씀이냐? 약한 양심이 이게 사실은 어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잘 모르고 은사만 나타나요.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니까 난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막 자랑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줘.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면 무례히 행치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어 끝까지. 그게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의 은사, 예언의 은사 하니까 누가 은사가 없나? 방언의 은사. 그게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그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약한 양심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합독.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해하겠어요? 자,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데 고린도의 교회 가면은 고린도 주변에 아고라라는 시장터가 있어. 우리 동원시장 같이. 옛날에는 이거 지붕이 없었어요. 쫙 있는데 그 시대에는 다 고기가 나오면 신전에 들어갔다 나와. 그 지금 고린도 지역에는요 7개 기둥이 있어. 다 무너졌어요. 그 신전이 7개 기둥은 관광지가 돼 있어. 그 신전에 들어갔다가 시장으로 나와.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는 거야. 아니 저기 지금 신전에 들어갔다 시장에 나와서 파는데 이걸 먹어야 됩니까? 이럴 때 약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약한 양심. 약한 양심은 어떻다는 거죠? 약한 양심이란 잘 보세요. 약한 양심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약한 양심. 성경은 죄가 되지 않는다. 저거 오타 났어요. 성경 죄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고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뭘까? 다만 여러분 합독, 그러나 만일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믿는 약한 양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들은 이 재물을 먹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말씀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시장에서 와서 막 먹어야 안 먹어? 먹는데 약한 믿음의 사람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 가져와서 막 먹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지금 교회 얼마 다니고 말씀 잘 모르는 사람이 저기 그냥 막 먹네? 와서 자기도 먹어. 어떻다는 거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게 우상에 바쳐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먹게 만들면 죄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멸 아이디어. 저 우상의 재물을 내가 먹어도 전혀 관계도 없이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먹으면 괜찮아. 근데 마음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거지. 네가 마음에 걸리느냐? 근데 그걸 분별 못하고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으면 죄가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것만 이해하면 왜냐? 자신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죄 때 우상이 바친 건 식물을 인하여 녹색 글씨 합독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함이라. 그러니까 끓이김 하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나 믿음이 온전해가지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확실하게 먹는 거 상관이 없다. 그걸 초월하니까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 약한 양심의 형제 자매들을 잘못 인도되는 그것은 하지 마라. 그것이 양심의 약한 양심이에요. 왜? 죄가 되기 때문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식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신자는 마음에 끓이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끓이김으로 행하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꼭 가르쳐줘야 된다. 6번째, 합독하겠습니다. 더러운 양심,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죄라. 잘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해.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어. 아니 음식 자체가 이 우리 시체가 깨끗 고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독하겠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더러운 것을 더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양심이다. 대주에게 진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대주에게 진주는 아무 의미 없다 뭐지? 뭘까요? 왜 그럴까? 왜 돼지를 이야기하지?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 돼지는 아무리 우리를 깨끗하게 해놔도 또 싸고 뒹굴고 해.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야. 돼지는 안 된다는 거야. 배설물을 막 내놓고 그것과 뒹굴고 여러분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돼지에게 여러분 진주를 주지 말라고 주님도 말씀해요. 양심이 더러워진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빛보다는 음침한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7번째 합독. 악한 양심.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악한 양심을 가졌을까? 예수 안에 없을 때는 합독.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은 모두가 악하다. 왜냐하면 원죄로 인한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성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리 양심이 있어도 여러분 악한 자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높아지게 할까? 선한 경쟁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 남을 남을 생각지 않고 나만 생각. 이런 거. 오로지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양심. 지금 그렇지 않아요? 도둑은 어제보다 오늘 많은 것을 훔치면 여러분 운이 좋다고 하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양심이라 합니다. 끝으로 합도 화인 맞은 양심.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바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 여러분, 화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화인이란 뭐야? 새 도장에 불을 달구어 가지고 피부에다 찍는 거잖아. 옛날에 노예들이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아. 그게 바로 이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나 무감각한 양심.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구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의 5장 17절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막 은사받고 말도 못하고 엉망진창이 된 전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을 바울 사도가 가서 이야기하고 후서, 다시 두 번째 고린도에 가가지고 여러분, 너희들이 그 전에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새 것이 되지 않았느냐, 이걸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압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는 먼저 그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화인 맞아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고, 더러워진 양심이 씻음을 받아 청결한 양심으로 바뀌게 되면 약한 양심이 강해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